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비대면으로 많이 들어와 있네요. 참 감사하네. 이렇게 비대면으로 상황이 안 돼서 비대면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 오늘도 함께 우리 비대면 예배자들도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런 살인자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들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은 첫째 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첫 번째 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했더니 두 번째 줄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 그렇게 시작하죠.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니까 사랑하였노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증거했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보기에는 다 사랑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의 맨 뒷부분에 뭡니까?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맨 마지막 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게 사랑한 자가 있어요. 근데 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사랑하는 자가 있고 미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죠. 아니, 두 번째 아들이죠. 이거 원래는 누가 첫 번째 아들이죠? 에서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장자가 축복받아야 되는데 차자가 축복받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를 말하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상하게 첫째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가 축복을 받아요.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방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첫째, 둘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 이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야곱이라 아마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형제를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죠.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탁 집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상우가 기쁨아, 우리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사랑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왜 미워하는 자가 있을까?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 왜 사랑하는가? 왜 택해서 특별히 사랑하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자,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가?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에서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 죽은 장자의 축복을 저버렸죠. 팥죽한 것을 팔았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긴 거예요. 쉽게 해서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 신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제법 그리스도의 신분 회복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자격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비록 둘째였지만 그러나 그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다윗을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뜻을 쫓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후세에 이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았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나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꺼리끼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자, 퀴즈 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역시. 그러면은 바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이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고난이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니까.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베드로가 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해,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부탁할지어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받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자, 또 퀴즈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분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42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이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당신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여기 집중하시고.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신 거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챕터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방 드렸던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의 고백입니다. 우리 입술을 벌려서 우리 비대면 예배자도 같이 찬양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분명히 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 우리를 다 잠잠히 바라볼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더니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로 삼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로 삼겠다라고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쩌면 세상 사람 같지 않게 변화된 모습 속에 그 유명한 그 사건이죠.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예수님이 막 정말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때 있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그러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오실 때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바로 기쁨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시편 2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찬양을 시작 전에 많이 부르고 안 부르고 이렇게 설교 중간에 부르려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뭐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시네. 때론 나에게 실망할 때 있었지만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신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자, 후렴에 언제나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우기가 반주가 나오니까 설교 끝난 줄 알고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벌써부터. 자, 좀 이따가 나오세요. 이뻐요. 자, 보니까 왜 나와서 이렇게 나를 하나 했더니 설교 끝난 줄 알고 이제 기도하는 줄 알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게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낳을 때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남자들이 평생 모르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미가 해산의 고통 가운데 낳은 자녀를 기뻐한대요.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대요. 왜냐면 해산하고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자식이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을 걸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이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부모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듬뿍 주게 되죠. 왜 사랑을 주게 될까요? 왜 사랑을 주게 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후렴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후렴을 우리 잘 고백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후렴에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들로 삼으심에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냥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자,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예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쁨의 반사. 우리 반사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반사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죠.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죠. 우리 기쁨이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1284.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자,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의 제목이 결론입니다. 같이 말씀의 제목 같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 사실을 가슴에 안고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 번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